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 시대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무섭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빛났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세상 죄에 빠져서 타락해서 살아갈 때는 전부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뉴스를 들어보세요. 요즘 같은 세상은요, 전 세계 뉴스를 동시에 다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이 롯, 이 소돔 땅이 앞으로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섭게 타락해 가고 있는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신다는 소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돔 땅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서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이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명이면요, 최소한 10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10명은.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에서 되어질 일을 다 알려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보세요. 그때 이 소식을 이제
조카 롯의 가정에 그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거죠. 야,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멸하신단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바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어떻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장인어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나 가려면 가라.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가슴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심한 어떤 이 경고성에 대한 말씀이 전파되면 농담으로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할래도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제대로 알고 중보기도를 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 나라를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수르 왕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사제국의 하만이 총리였는데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너무 괘씸하고 아주 믿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계획을 한 것이 결국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한 법안을 만들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법안에 왕은 영문도 모르고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의 달력으로 12월 13일 그날에는 이제 바사제국에 있는 모든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한 번에 다 몰살당할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는 왕궁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었겠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 자기 민족,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에스더가 나서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자기 민족을 살리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예. 이 에스더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셔서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거죠. 내가 너희 가정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적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뭐냐면 도무지 이 두 아들을 내 힘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목회 사역을 특별히 이렇게 정말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생일인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이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예배 좀 드려주시죠. 그런데 오늘이 우리 아들 생일이요. 오늘 저녁에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 이 목회자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에게 바쳐지기도 했지만은 사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바쳐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의 종이기도 해요. 예. 목사님, 저 감기 걸렸거든요. 저 좀 기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야, 나도 걸렸어. 그래서 나 지금 갈 수가 없다. 이게 안 돼. 응?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뭐 어디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딱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두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적고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물질로 키운 자식, 세상적으로 키운 자식과 하나님이 키운 자식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력으로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정말 자녀들하고 함께 할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세상적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자식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복을 받는지 이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회 가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 기도 제목들을 적고 드리면은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일은 이제 우리 두 아들과 우리 손주들이 6명이 6명. 상당히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 6이에요, 제 손녀가. 그러니까, 유재명 목사님 이제 2명입니다. 저를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게 적어서 드리면,
이제 우리 유호성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집회 다니는 교회들마다 저도 똑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 이름 다 적어서 기도 제목을 해서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진짜 부자인 게 전 세계에 능력 있는 많은 신실한 목사님들이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참 그 마음볼을 아주 좋게 가지셔야 됩니다. 한 목사님 가정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막 기뻐해야지. 그래 받아라 받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래 받아 이러면 되겠어? 어?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영적 세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자식 유학 보낼 실력도 없고 내가 우리 자식 과외 공부시킬 만한 그런 물질이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이루어질 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제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너무너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리라. 그 확신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저는 마음껏 사역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지나서 보니까 우리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됐고요. 어떤 때는 세 사람이 동시에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동역자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큰 손자는 우리 교회 토요일 날마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축도 딱 끝나고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큰 손자가 옆에서 할아버지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저는 제 꿈이 3대째 목사가 나오는 게 꿈이거든요. 너도 목사가 될지어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뭐가 진짜 축복일까요? 이 아까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성공일까요?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성공이에요.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된 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은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쓰임받는 우리 가정을 보라. 예수 믿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를 보라. 그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르드게가 참 위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 민족이 몰살당할 그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의 역할이 너무 컸어요. 왜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이 전달됐기 때문이죠.
이 에스더는 왕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마음이 열려지면 이제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거고, 남이 듣지 못한 세계를 듣게 되는 거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정말 심오하고 깊고 위대하구나 하는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따라했으면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의 가계로, 이 관계로 인해서 위기에 빠진 이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절박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편지를 받았어. 이거 뭐야? 아니, 너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괜찮을 줄 안다고 생각하니? 이게 뭐지? 왕궁에서 여유롭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가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유대 민족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당황하게 생각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은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르쳐서 산모 시대라고 그래요. 산모라는 건 첫째는 무관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관심. 두 번째는 무책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감동. 웬만한 것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그런 관심이나 그런 책임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질 않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어요? IMF를 만나게 됐을 때 저는 생생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2007년도에 구국기도회 강사로 대한민국에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원고하고 달리 내 입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예요. 그러면서 막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내가 말씀 전하면서도 나 이거 미쳤나, 나 이거 왜 이러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 그러면은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신데, 그분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말씀 전하고 내려오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목사님, 우리 한국 전쟁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요. 근데 나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계속 탄식하시면서 대한민국 총체적인 위기라고 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금 그렇게 강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저는 그냥 전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제가 뭐였냐면요. 그때 왜 그런 주제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근검 전략을 위한 구국기도회. 여러분 그거 들어봤어요? 근검 전략을 위한 구국기도회. 그리고 3일 금식기도 하면서 구국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IMF가 올 것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한민국 총체적인 위기라니까 전쟁만 생각했지 IMF를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여행 자유라였어요. 여행 자유라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 잘 살게 됐다고 막 해외에 여행들을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모르는 그거 전부 빚내서 간 거예요. 그런 LA 지역에도 명품 가게들이 막 싹쓸이하고 그랬어요. LA 사는 사람들은 참 거지 같고 대한민국에서 막 여행 온 분들이 제가 스위스 그때 집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관광버스가 쫙 도착해서 내렸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이 치마 저고리 입고 막 그렇게 내리시는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대한민국 사람이야. 치마 저고리 입고 막 그래서 내가 달려갔죠. 얼마나 반가워요. 한국 분이시죠? 예.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관광을 오셨는데 보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강원도 어디 시골에서 개를 부어가지고 여행 개돈을 타가지고 막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대한민국 잘 살게 됐다. 참 좋아했죠. 그랬는데 이게 IMF라는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IMF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I'm fine. 괜찮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남이 듣지 못한 세계를 듣고 보지 못한 세계를 보면서 앞으로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락교회가 중요한 그러한 중심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리라.
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에 예수가 50명이나 넘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100명이나 되는. 신천지가 얼마나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막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인이니까 막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아주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세력들과 딱 결탁해가지고 교회를 접수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들 말로 산 옮기기 작전. 예. 그래가지고 총동원 전도주를 그러면 자기 신천지 교인들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있다고 데리고 가는, 이 미혹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뭐냐면 당신 구원받으면 14만 4천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고. 이 공부를 해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한번 이게 미혹이 딱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출하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예,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지금은 이제 버젓하게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에는요, 이제 아주 이 대학 캠퍼스에 신천지 그 부스를 만들어 놓고 아예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미혹시키는 일들이 계속 생겨지는데 지금도 여기 대한민국에 이 신천지 그 무슨 스쿨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신천지 교사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런 이단들의 활동을 바로 분별하고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어떤 신천지가 들어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이 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벌써 이게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 이상한 소리 하고 있거든. 그러면 딱 빨리 담당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빨리 알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미혹 당하면은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어지는 거죠. 이 이단들이 지금 계속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몽골에 갔더니 이 구원파 이단들이 막 대형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공격적으로 선교합니다.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해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가증한 이 동성결혼이 이제 버젓이 합법화되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미국에 산 지 39년이 됐습니다. 정말 그때만 해도요, 미국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맑았어요. 정말 목사님 그러면 막 이 교통경찰도 다 존경하고 그럴 만큼, 그리고 뭐 모든 것이 기독교적인 문화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타락해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동성애를 받아들이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죠? 동성애예요. 그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상관하자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도 참 안 되는 건데 이 롯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우리 딸이 있는데 이 딸과 어떻게 해보라고, 이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는 그런 가증한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문을 쳐 부수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난 정말 기가 막혀서요, 동성 결혼이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화 판결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한 것이 이제 정상이다, 합법, 이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참 기가 막힌 거죠. 목사가, 동성애자인 목사가, 남자 게이 목사예요. 게이 목사가 입술에 루즈를 칠하고 여장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상을 보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냐, 이렇게까지.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한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부부고 가정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히 정해줬어요. 이 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너는 아들, 너는 딸,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됐느냐?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남자, 너 여자도 될 수 있어. 트랜스젠더, 성 전환 수술 받으면 돼.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까지 발전이 됐느냐? 부모의 허락을 안 받아도 아이가 나 성 전환 수술을 하고 싶어요. 여자애가 나 남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부모나 학교에서 상담을 해서 너 동성애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발전해서 어떻게 됐느냐?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는데, 어린애들 성교육을 시키는, 이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거 교육 안 시켜도 된다는데 동성애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요. 이게 미친 짓 아니에요? 이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하죠. 이름이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미국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새끼 조항들이 이제 나란히 막 통과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도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무너집니다. 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그 애들은 그 영이거든요. 영. 이 더러운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 교수님도 동성애자. 그거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 아빠 나 결혼해야 돼. 그래. 그러면 네 배우자를 남자를 데려왔어. 그러면 아마 까무러칠 거 아니겠어요? 예? 로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죄요. 동성애는 죄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인권이라고요? 이것이 인권이라고? 이것이 정치적인 얘기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이 망하는 거예요. 예? 목사들 책임입니다. 우리 목사들 책임이에요. 저는 통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막아보려고 제가 7대 도시를, 미국의 7대 도시를 돌면서 이 동성애는 죄라고 잘못된 거라고,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진 이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됐습니까? 그러고 외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2015년에 국회의사당에서 국가 기도의 날, 그때 한인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로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분명히 분별했습니다. 이게 죄라고. 근데 90개국의 생방송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33,000군데에서 동시에 국가 기도의 날이 열려지는데, 동성애는 죄라고 이것을 선포할 때 나는 그때 각오를 했어요. 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한인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내가 이 기도하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다. 나는 이 기도 한 번 하고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감이 저한테 사실은 들었어요. 왜? 미국은 총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신분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그렇게 해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 죽고 살고 있는 것은 빛납교에서 부흥이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재림이 가까운 때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5일에 건국이 됐어요. 아니 1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퍼져서 디아스포라로 방황하고 살던 그 민족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느 때 끝이냐?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스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말 안 해? 너 혼자만 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 구원해 줄 거야. 그러나 너는 너와 너의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왜? 너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예? 누가 아느냐? 여러분이 지금 만일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왜 그 사업을 하냐 이거? 왜 그 사업을 해야 돼?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특별한 전문 분야의 공부를 해야 돼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네? 왜 남달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빛나교를 섬기는 것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저는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지역에 마리아나 판매소 설치를 시의회에서 이제 통과시킨다는 정보를 제가 알게 됐어요. 예? 시의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시의원들이 이 제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마리아나 아시죠? 마리아나는 마약이에요, 마약. 마리아나 마약 판매소를 우리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설치하냐? 이것을 설치하면 마약을 팔으면은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플러튼 시를 이 재정에 부족한 걸 다 채울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은 참 이게 악법이나 그 다음에
잘못된 것도 아무런 양심에 꺼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역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어린애들이 그 마리아나를 쉽게 사가지고 이 대마초를 피고 마약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동원해서 피켓을 들고 그리고 공청회에 나가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막 동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원래 우리 장로님 아들이 시의원에 그 선거에 나가가지고 떨어졌어. 그런데 내가 거기를 밀었었거든 사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됐어요. 민주당이 됐는데 그분도 교인이야. 우리 교인은 아니고 미국 교회를 다녀.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한국 사람이거든. 한국 사람 그 사람이 됐어요. 내가 불렀어. 불러가지고 일단 축복 기도를 해주고 세게 흔들어서 축복 기도를 해줘.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진짜 좋은 일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 한번 해보세요. 당신 한국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 이렇게 당선되게 된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있다. 마리아나 판매소가 생겨지면 이거 되겠냐. 지금 학교촌인데 여기가 우리 애들 어떻게 되겠느냐. 당신 이거는 완전히 부표를 던져야 돼. 절대로 노해야 돼. 당신이 만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내가 앞으로 그냥 팍 밀어가지고 당신은 다음에도 당선될 수 있도록 팍팍 밀겠다고. 다시 또 안수기도를 쭉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거기서 거의 다 민주당이거든요. 거기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노! 그렇게 하는 바람에 부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마리아나 판매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10월 27일 광화문에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이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민주당 의원들, 크리스찬들을 정말 크리스찬들 의원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광화문에 많이 모여도 그 의원들이 그냥 우리가 통과시키자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 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보니까 법사위원장도 안수집사고 국회의장도 안수집사고 내가 다 알아봤어. 네.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분명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망 있다. 진짜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그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날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그게 미국이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미국의 그걸 그대로 꼭 뒤를 이어서 그대로 가요. 대한민국은. 그거 참 안 좋은 거는 배우지 마야 되는데 할로윈데이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무슨 할로윈데이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 귀신 복장하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캔디 받으러 사탕 받으러 돌아다니는 건 귀신 복장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전 10월 31일 날이 그 할로윈데이거든요. 미국에는 그걸 할렐루야 나잇으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나잇. 그리고 애들 전부 교회로 다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할렐루야 나잇, 거기서 사탕 주고 거기서 놀게 해가지고 그런 애들하고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애들은 무분별하게 그 작년에 사고 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그냥 파티 문화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요, 정말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 꼭 한번 해 주셔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때를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막아서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 그런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막 뭔가 인기를 얻을 수 있고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No!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목숨을 걸고 진리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없어도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도 내가 소수민족이다, 코리안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미국도 내 나라다. 내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 나라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들도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성경대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목사인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가정이고 바로 하나님이 부부를 이렇게 만드는, 성경을 얘기하면 되는데 우물우물하면서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누가 이 바른 진리를 전해줄 수 있겠냐고요. 교회 밖에는 이런 말씀 전할 수 없어요. 누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크리스찬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법조계에도 바로 크리스찬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변호사로, 검사로, 국회의원으로, 시의원으로, 교사로, 기업가로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왜 법관이 되게 했나? 왜 나를 검사가 되게 했나? 왜 나를 경찰이 되게 했나? 왜 나를 교수가 되게 했는가? 왜 나를 이렇게 사업을 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감을 다 깨닫게 됐을 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았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왜 자기 남편한테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나가는 부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 4장 11절 보면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런 법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한 달 동안 왕을 못 만나고 있어요. 왕이 이 이 호를 내밀어야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급하다고 그냥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의 마음이 싸늘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 법을 아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그 때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그 때,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구에게 가서 전도해라. 그랬을 때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었을 때, 전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전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선교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선교할 기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기회를 주실 때,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때 결단을 하세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를 쓰시기로, 우리 가정을 쓰시기로, 우리 자녀를 쓰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기로, 그때 바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면서 선교 하시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원로 목사님 생각에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를 바로 잘하게 하는 것이 애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라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교회도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선교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지에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선교사 훈련원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세계적인 금융위기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성전을 성전 건축하는데 단돈 10,000불만 있어도 한 주간에 이 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가는데 진짜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헌금이 들어오면 일정액이 11조처럼 다 선교비로 선교구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건축비는 부족한데 선교구자는 이렇게 큰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선교비가, 선교구자 있는 돈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집니다. 이게 딱 선악과예요. 저걸 갖다가 그냥
건축으로 사용하면 쫙 될 수 있을 텐데, 이 유혹이 싹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성전도 이렇게 건축하게 해주시는데,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건축은 중단해도 선교는 합니다, 이렇게 딱 선포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럼 헌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더 어려운 거야, 더. 야, 그런데 원로 목사님 딱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한 목사님 잘 지내죠? 예. 나는 또 대신 바라는 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한테 누가 헌금을 좀 크게 해가지고 건축에 좀 쓰라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저한테 전해 주는 줄 알고, 아이고 어떻게 이른 새벽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이지, 우리 선교사 훈련원을 줘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 훈련원을 줘야 되는 게 뭐예요? 건축비 보내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평생 잘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멈칫했지만은 하셔야죠. 한국에 나가신 거는 그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건데 당연히 해야죠. 어차피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짓고 그것도 짓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세요. 그리고 진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건축비를 한국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때가 카이로스 시간이었어요.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게, 그것도 저지고 우리 교회도 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계속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모든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절대로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물질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쓸데없는 데다가 물질을 사용할 그러한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단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희가 인도에 지금 신학교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 신학생 한 사람이 이제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달 여기 한국 돈으로 13만 원씩 이렇게 그 사례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시골은 그거 가지면 뭐 여유롭게 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목회만 해라. 일하지 말고 목회만 하라.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인도에 36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목적대로 쓰여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재명 원로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 목사님께서 참으로 이 사역하시면서
저의 진정한 동역자여 우리 빛락교회가 선교에 동역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게 뭐냐면, 우리 러시안 교회가 지금 우리 GMI, 우리 은혜교회 러시안 교회가 약 35개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세워졌어요. 지교회들이. 이 교회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여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그 집회를 하는데 꼭 추석 때 모여가지고 그 집회를 하려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어느 교회를 꼭 빌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냐고 그랬더니 빛락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목사님, 이분들이 이러는데 어떡하냐. 사실 참 그 시간에 추석 때 다 큰 명절이잖아요. 누가 그때 이렇게 와서 미디어 팀이고 영상팀이고 이 다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참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그걸 우리 빛락교에서 다 서포트를 해주고, 한 번 은혜 받으니까 또 해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또 금년에도 또, 쟤는 바빠서 제가 오진 못했지만은 제가 다 얘기 들었죠. 너무 빛락교회 귀한 성도들, 이 선교하는 교회 너무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호성 목사님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번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구소련 지역, 저희 은혜교회 선교가 가장 많이 개척된 곳이 구소련입니다. 구소련에 약 2,000개의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은 이제 막 팬데믹이고 여러 가지 가운데 많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 그 러시안 리더십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는 GMI 10,000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이자고 그랬을 때 어디에서 모이냐면 지금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강사를 누구를 모실까? 유재명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십니다. 목사님 말씀만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성도 그 현지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내년에 우리 중남미 또 전체 지역 지도자 대회가 파나마에 있어요. 3월 달에. 제가 이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는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동역. 뭐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해주시고, 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뭐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하나님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필요하면 건강도, 필요하면 물질도, 필요하면 은사도, 모든 것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61개국에 지금 339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만 선교비가 안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대만이에요. 대만은 대만 분이 다 모든 선교비를 다 서포트하면 다 지원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마치
대한민국으로 보면 삼성이나 현대가의 재벌집 맏딸이에요. 그 왕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아들이 미국의 플러신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인턴십을 어디서 하여튼 어느 교회가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느냐? 한국교회지만은 은혜교회다. 그래서 이 대만 형제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형제가 우리 프로그램 가운데 드레스데아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자기가 방학 때 자기 집에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엄마가 보니까 애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냐? 은혜교회 가서 자기가 이런 프로그램 통해 은혜를 받았다니까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만에 와서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팀 멤버가 한 100명은 돼야 된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이 오라고. 한 30명이 40명 데려오고. 그러니까 30명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 비행기 값 다 내고 자기가 참가비까지 다 내고 여장부요. 짠짠 나타난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우리 팀들 하는 데서 한쪽에 니하마와 그러면서 이게 통역으로만 해요. 여기 탁 그러면서 이게 은혜를 받는. 그 다음에 또 2차로 40명을 보내는 거예요. 3차로 또 40명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팀 멤버를 만들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그 사역을 해주면서 신학교가 세워졌죠. 당연히 신학교 세우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일체 선교사님들 모든 비용을 다 대서 지금 대만 선교에 엄청난 불이 붙고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이 투석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피를 걸린. 연세가 드신 가운데 이 신장 이식 수술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대만의 큰 병원, 마치 여기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대만 사람 신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중국말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가서 만나면 이렇게 거의 1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 GMI 선교를 풀로 다 서포트를 하는데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신장 이식 수술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분이요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한 목사님 우리가 감사하죠. 우리가 은혜교회를 만나서 복을 받았죠.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보십시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바로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졌을 때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임받을 법조계, 정치계, 교육계 그리고 목사, 선교사,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빛나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 하는 것을 내일 새벽에 증거할 거고요. 내일 저녁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나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만 이제 우리 유호숙 목사님과 함께 또 이 원로 목사님은 아름다운 팀 사역으로 더 위대하게 빛나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